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교제가 왜 중요한가요? 교제가 왜 중요한가요?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 존재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예배하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내가 물 마시려고 컵을 만들었는데 컵이 밑에가 다 깨져서 만약에 그 목적이 합당하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리 컵의 모양을 가졌어도 이거는 쓸모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예배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시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되뇌이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6시에 문 닫는데 5시에 포도원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들어가게 돼서 불과 1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의 품삯을 받아서 정말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 품꾼이 집에 그 양식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에 바로 그날 저녁에 주인이 그 집에 찾아왔다. 그 주인을 찾아왔을 때 이 품꾼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동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심정으로 그 주님에게 진심으로 반응하고 온 중심을 드리고 삶 전체를 들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예배자들이.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나누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만남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를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 예배자들이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서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왜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가?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초기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다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할 때에 바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날에만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 됐어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그 전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공동체였고 성령을 받자마자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3,000명이 그날에만 남자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무엇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보세요.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봅시다. 사도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나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복음을 나눴겠죠. 그죠? 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모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저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한 저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합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백성들이, 초대교회 신도들이 서로 교제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친해지려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좀 재밌으려고 교제를 나눴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저들이 교제를 나눌 때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데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이 성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의식을 하면서 피와 살을 먹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기념하면서 그걸 먹는 겁니다. 그게 로마 시대에는요, 그게 뭘로 와전이 되냐면 저들이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핍박합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핍박했냐? 로마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힘을 공고히 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딴 거 믿는다고 흩어지고 자꾸 로마의 황제에 반하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황제가 그러한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거는요, 교제하는데 뭐 친해지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친해질 이유 있어요? 아니 잘못했다 걸리면 패가망신하는데 거기 즐거움 얻으려고 그 모임을 갈 리가 있습니까? 없죠. 저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요, 바로 그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교제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때로는 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자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한 공동체를 이룬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걸 그럭저럭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뭐 했다?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제는요,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자가 됐다면 서로 교제하는 것이 힘써야 될 일이고 애써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 하나 해봅시다. 왜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나눠야 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지만 뭐 친해지기 위해서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 교제 그것만이 목적으로 나눈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성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세상에서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취미를 나누는데 때로는 힘을 쏟고 또 관심이 같은 분야의 각종 모임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드렸던 어떤 그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의 서클만, 동아리 같은 거죠. 서클만 약 한 400개가 넘게 있었어요. 엄청난 서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클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때로는 뭐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 골프를 치는 사람들, 뭐죠, 원예를 하는 사람들, 뭐 때로는 뭐 달리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에서요,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 모여봐야
진짜 전국에서 그거 관심 있어갖고 모이는 사람들보다 열정이 덜해요. 그죠?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관심사와 어떤 재미를 가지고 모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과는요, 교회는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가 세상의 친교를 따라가느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느라,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이 어떤 친교를 깊이 나눈다고 술집에 가서 모임을 갖는 교회도 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꽤 많은 교회가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성도 간의 교제를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친목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나누는 교제와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의 가장 큰 차이,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자, 세상에서 나누는 교제의 목적은 바로 이게 목적입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나의 만족입니다.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에서의 교제는요, 내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에서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저를 보세요. 세상에서의 교제, 세상에서 교제 많이 나누죠. 그 교제를 나누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계모임. 계모임은 교제 나누려고, 친목 나누려고 모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계모임이 있는데 그 계모임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참 좋아해서 어떤 사람들 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 한 달 내내 서치해보고 막 찾아보고, 그래서 오늘은 이 집 가서 먹자, 다음 달엔 저 집 가서 먹자, 그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모이는 계모임도 있고 먹자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거 좋아해서 그 관심사에 따라 모여서 여행 가는 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즐기고 노래방 가고 노래도 좀 부르고 친목을 다지자, 그래서 친목으로 계를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 마련하는데 함께 모여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래서 목돈 마련하려고 계를 모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달라도요, 궁극적으로 그 모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분명합니다. 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 만족이에요. 자, 이게 깨지면 절대로 이 모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먹자계를 했어요. 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자고 먹자계를 했는데, 계주가 지가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나는 개고기 먹지도 못하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숨겨진 맛집의 개고기집을 매달 찾아다니는 겁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개고기집, 다음 달에는 경상도에 있는 개고기집, 자, 다음 달에는 전라도에 있는 야, 이번에는 좀 특별한 거 먹어보자, 제주도에 있는 개고기집. 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한두 번 항의하겠죠. 야, 나는 개고기를 못 먹는다니까 다른 거 먹자고 한두 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나오죠. 아니, 내가 먹지도 못하는 거 먹으려고 경상도까지 끌려갔다가 제주도까지 끌려갔다가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만족을 못 느끼는데 그 모임에 나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목돈 마련하려고 개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돈 갖고 튀어버렸어요. 그 모임 유지됩니까? 당장에 깨집니다. 왜? 내 목적은 뭐였는데? 돈을 얻는 거였는데 돈 갖고 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 혈안이 돼서 모임은 깨지고 그놈, 때로는 여자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임의 목적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내 만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요, 내가 희생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의 교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제를 나눌 때요, 계산해서는 만납니다. 사람을 계산해서 만나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죠. 끼리 논다. 그렇죠? 내 입맛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끼리 끼리 노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목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도 서로 잘 만난 사람끼리 하고, 직장에 아무리 여러 사람이 있어도 나랑 성향이 맞고 배포가 맞는 사람끼리 놀고, 학교를 다녀도 나와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스터디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결국 끼리끼리 모여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교제를 나누는 목적입니다. 잘못됐나요?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 즐거움을 얻고 그 만족을 얻고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모임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서의 교제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깨지면 절대로 이 모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끼리끼리 모여서 즐거움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삶보다는 말만 많은 그러한 공동체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의 목적은요, 내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만족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 교제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성향이 전혀 맞지 않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쩌면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가 값진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바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랑 맞지 않죠? 나랑 뜻도 다르고 나랑 성향도 다르고 나랑 스타일도 다르고 나랑 모든 게 달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과 나를 함께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깎여지고 때로는 다듬어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남을 받아들이는 이런 조화를 통해서 비로소 성숙해 가는 거죠. 아이는요,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성숙해가고 점점 더 큰 사람이 되면 때로 유연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칼이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은 죽이는 거고 나와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거고 나와 다른 사람은 잡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요, 사역, 2차 사역, 전도 사역, 1차 전도 사역을 갔다 와서 2차 전도 사역 가야 되는데 마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성격이 올인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얘는 내가 보기에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가랑 도저히 못 가겠다고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사역의 마무리에는 어떻게 하냐? 마가를 불러와라. 내가 그와 함께 다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내가 화해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와 함께 다시 한번 형제 자매의 우애를 나누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게 유연해지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점점 더 변화된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를 만들어갈 때 잠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강력하고 단단하고 굽혀지지 않는 철을요, 우리가 정말 쓸모에 맞게 용도에 맞게 다듬으려면 앵간히 유연한 걸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철은요, 철이 다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다듬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웬만한 철이나 웬만한 걸로는요, 깎여지지도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을 연단시키고 사람을 다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또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때로는 갈고 닦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받기 전에 참으로 모나서 하나님이 쓸 수 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말 가진 건 많은데 모난 게 많아서 다듬어지질 않아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밖에 몰라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호흡하며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는 유연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숙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초대교회는 누가 이 리더가 돼서 세웠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리더가 됐죠. 그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원래는 그 모델이 이 초대교회 모델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려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야말로 교회 모델이고 교회 시작할 때 표본이었는데 이 공동체야말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12명, 그것도 12명이면요 요거밖에 안 돼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면서 교회됨을 이뤘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뭐든지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나가고 무조건 달려나갔던 성급한 베드로. 그러나 자기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못하는 아주 치밀했던 도마. 둘이서 같이 일하려면 얼마나 성격 안 맞았을까요? 아주 성질 정말 우라통이 났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복음 안 받아들인다고 나오다가 이 마을 도시 전체를 그냥 다 우레를 떨어뜨려갖고 다 불로 다 심판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불같은 아들이라고는 그런 이 별명을 얻게 된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오나하고 또 오나한 나다나엘. 이 사람이 볼 때는 얘 진짜 성질나 미칠 거고 얘가 보기엔 얘는 왜 이러지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성격만 달랐던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까지 품에 칼을 품고 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칼을 항상 품에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열심당원, 우리로 따지자면은 일제시대의 독립투사들입니다. 근데 독립투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독립투사가 열심당원이에요. 이름 자체가 열심당원이잖아요. 짜일롯.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항상 칼을 품고 다니다가 찍어놔요. 로마의 앞잡이들이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놨다가 으슥한데 사람 별로 없다면 어디서든지 암살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인 그 세리인 누구도 마태도 제자였어요. 그러면 얘는요, 만약에 이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면요, 야, 예수님 없을 때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야 될 예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산상수훈을 묵상했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태로 성숙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서로 3년 동안이나 얼마나 르르렁대겠어요. 서로가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갈고 닦여지고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고 서로의 그 배경들을 품어주게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120명의 사도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을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그러지 않겠어요? 성향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주님의 교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이러한 궁극적인 큰,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빅피처. 발음이 너무 안 좋나요?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뭐라고 인정받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을 보면요, 믿음의 교제가 진짜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이들도요,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 70년경에 없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모든 전 세계의 선교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믿음의 기지가 돼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초석이 되는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멋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면면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면면이 한번 1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먼저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왔는지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에 구브로라는 섬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제주도? 이런 제주도 섬 사람이 안디옥으로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반면에 시므온은요, 저 멀리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여기가 북아프리카거든요. 여기가 이집트이고, 이 북아프리카 멀리서부터 온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도 마찬가지로 바로 북아프리카 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머나먼 곳에서 온 이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헤롯이 살고 있었던 근거지 주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젖동생이니까 어릴 때부터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대헤롯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젖동생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죠. 여기가 이 예루살렘에 바로 헤롯과 이 중요한 이 요지들이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다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북아프리카에서 섬 사람이 또 중원이라 말할 수 있는 가장 발달했던 예루살렘에서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걸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자, 이북 출신, 제주도 출신,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강원도 출신 다 모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 요만한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 모이면 뜻이 맞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그죠? 그 가까이 있는, 뭐죠? 이 전라도와 경상도는 그냥 그 출신 성분 자체로 때로는 서로 의가 좋지 않고 그러한 여러 면에서 서로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신만 달랐냐? 아니요. 배경, 스타일, 인종도 달랐습니다. 야, 여기서 볼 때에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다 바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았던, 사회적으로 뭔가 가진 것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망도 높던, 사람들이 칭찬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서 이 시므온을 말할 때 뭐라고 시므온을 말하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죠. 그죠? 니게르라 하는 이 시몬이라는 이 말을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니그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많은들. 그럼 이 니그로는 보통 누구를 나타내나요? 흑인들이죠. 이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흑인의 한 사람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분석합니다. 바로 흑인으로서 머나먼 곳으로 온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고, 그리고 루기오는 이 북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여러 성서적인 정황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얼굴은 한국인인데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그 미국에 완전히 생긴 건 다 한국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루기오입니다. 또한 이 마나에는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어릴 때부터 헤롯 근처에서 자랐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죠. 그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섰던 부류들이잖아요. 이 옆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마나엔입니다. 또 여러분, 사울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울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고, 또 많은 걸 배운 사람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사람 중에 하나라도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화적으로 다르고 인종적으로 때론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경제적 계급도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환상적인 팀을 이뤄요. 할렐루야. 이게 멋진 거예요. 이거 개모임 되겠어요? 개모임이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야,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야, 내가 이만큼 존경받는데, 야, 흑인 꺼져, 뭐. 야, 우리말 못 알아듣는 애는 절로 가. 야, 이 출신들 이쪽에, 야,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지. 야, 헤롯, 야, 너 예수님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앞잡이 무리들 아니야, 꺼져. 만약 이랬다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 되어서 팀을 이루는데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른데 뭐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스타일을 정말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분, 고개를 또 지금 끄덕거릴 필요까지는 없고 집에서 여러분, 또 서로가 때로는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이죠. 그런데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본문 2절에 분명하게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 누구를 섬겨? 저들이 주를 섬겼대요. 저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다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 모임의 주인이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 모임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왜 교제가 필요한가? 주인을 더 깊이 따라가고, 때로 혼자 가다 가면 넘어지거든요.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고 서로가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 교제를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면 모든 모임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되지만, 그러나 그 모임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로는 이해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로는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서 말할 때요, 주님을 섬겨 금식을 했대요, 이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 섬겨라는 말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를 월시핑하며 이렇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뭐하며? 월십,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저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은 겁니다. 각기 다른 5명의 지도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예배하니까 다른 차이, 다른 모습, 다른 성향이 얼마든지 용납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닮았게요?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형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권사님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도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있는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 모습까지도 다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죠. 죄에 빠져서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때로는 맞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다른 형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을 내 지체로 인정하고 함께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진짜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요 다 달라요. 꼴랑 한 3명 태어나도요 성격 똑같아요? 다 다르죠. 원하는 거 똑같아요? 다 다르죠. 성격 똑같아요? 지랄맞게 다 다르죠. 한 배에서 태어난 3명도 맞추기 어렵죠. 어떻게 이걸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의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맞춰갑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교제함을 통해 인정하고 링크되고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커질수록 군대처럼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명령에 똑같이 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사역의 다양한 형태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만 이룬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가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똑같은 획일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성이 멋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게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빛나는 모습에 내가 드러내겠다고 나가면 교회는 다 깨집니다. 그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 모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함께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임재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너무나 다른 특성, 너무나 다른 기질,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진 바나바와 이 사울, 이 바울이죠.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자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영광,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저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섬겨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했을 때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기억하십시오. 그 모임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실천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소그룹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또 우리가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의미가 있어져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이 쫓는 재미 쫓아가면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세상이 훨씬 더 잘 놀고 세상이 훨씬 더 그 목적에 합당한 공동체고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 지면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이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저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이에 또한 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파송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 절제와 기도가 없는 모임은 세상 모임과 별 차이가 없는 사모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눕시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재미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 재미가 그냥 세상의 재미에만 멈추지 말고 영적인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재미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진짜 있어야 될 공동체고 이 교회가 진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하고 경쟁을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재미,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적인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가봅시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조금씩 우리가 움직이면서 나갈 때에 기억하십시오. 주를 섬겨 살아가고, 주를 섬겨 기도하고, 주를 섬겨 하나 되고, 주를 섬겨 영광 돌리는 그러한 멋진 교제하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귀한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한번 드리며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